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느끼시고 깨달으시고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또 세상 나가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눠볼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또한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을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용사여 일어나 빛을 비춰라. 2022년도 들어서 우리가 동일한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성도가 빛을 비추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어떤 사람을 주목하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실까요? 성경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신다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찾는 그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도 그냥 와서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서 오직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어도 생각은, 마음은 딴 생각, 예배 끝나고 뭘 하지, 뭘 먹지, 또 이런저런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온통 예배 시간에도 그런 것들로 가득 차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022년도에는요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그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황 바라보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가운데 빛을 얼마든지 비출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또 한 주간을 살아야 될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시작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가 하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실세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품고 살아감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려면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돌아서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요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자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시험하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눌 때에 3세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1세대는 출애굽 세대,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1세대가 있다면, 2세대는요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직접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갔던 2세대가 있고요. 또 3세대는 누구냐 하면 1절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전쟁을 알지도 못하고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3세대, 결국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그래도 2세대까지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2세대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문제는 이제 3세대인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전쟁도 경험하지 못했고 출애굽이나 광야 생활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3세대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시험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야라 할지라도 시험 봅니다 라고 하면 그 시험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괜히 긴장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한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또 좋은 또 점도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시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나의 위치를 알 수가 있고, 또 시험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대체로 이제 일반적으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다음 주 2부 예배 때, 11시 예배 때 성경 시험을 보겠습니다 라고 제가 광고를 한다면, 여러분 1부 예배 오시겠습니까? 2부 예배 오시겠습니까? 1부 예배는 성경 시험을 안 보고 2부 예배 오시면 무조건 창세기서 말씀을 가지고 성경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점수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2부 예배보다 아마 1부 예배로 많이들 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험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요, 그런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시험, 이런 시험이기보다는 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종의 테스트하는 시험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영적인 면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들이 있는가 하면, 악한 마귀, 사탄들이 우리를 시험하는 유혹, 미혹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결국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시험은 그 목적이요, 세상이 말하는 시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 주심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볼게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고 하고 시험하신 목적이 뭐냐면, 2절 마지막에 보면요,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가르쳐 알게 하려 하셨는데 뭘 가르치고 뭘 알게 하시려고 하셨는가 하면, 4절 말씀 보면 모세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명령한 대로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가르쳐서 알게 하시려고 그들을 테스트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셨던 명령이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인데, 가나안 땅에 가게 되거든 그 땅 민족들과 섞이지도 말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의 신을 섬기지도 말고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가나안 땅이라 하여도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이걸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로 그렇게 살아서 복받을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요,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3세대인 거죠. 출애굽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가나안 전쟁도 모르는 그 3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그 시험의 결과,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결과가 바로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자, 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명령한 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시험을 해본 결과, 그 결과가 뭐냐면 5절 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거주하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라고 하는 시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그들 중에 거주하고, 두 번째는 그들의 그 딸들과 아들들과 결혼하고, 세 번째는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이게 바로 시험의 결과입니다. 자, 보세요. 왜 그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거주하였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섞이지 말라고 그들을 쫓아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들과 거주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 이제 처음 가게 될 때에 이런 당부를 참 많이 합니다.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나쁜 아이들이랑 어울리지 말아라. 이 세 가지는 모든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나쁜 애들이랑 어울리지 말아라.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세 가지를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부모님의 말씀, 어머니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맞아,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고 또 때로 나쁜 아이들이랑 같이 지내다 보면 그들과 함께 섞이다 보면 결국 나쁜 아이들이랑도 어울리게 되고 공부도 좀 덜하게 되기도 하고 선생님 말씀도 좀 덜 듣게도 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이들이 깨닫는 거죠. 분명히 엄마는 공부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으라고 하고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했는데 막상 내가 공부도 안 해보고 말씀도 잘 안 들어보고 친구들이랑 어울렸더니 뭐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는데 더 신나고 재밌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더 의리가 있고 더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과 섞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과 함께 거주했을까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에서 사라진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같이 거주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살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분명히 같이 살면 안 된다고 했는데 같이 살면 하늘에서 불이라도 떨어져서 심판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살고 보니까 별 문제가 없거든요. 살고 보니까 오히려 좋은 점도 많거든요. 도움도 받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삶이 된 거죠. 더 나아가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이제는 그들과 결혼을 합니다. 통혼을 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하다 보면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는 게 뻔하기 때문에 결국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섞이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그들과 결혼을 하고 함께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요 결국 그 가치관에 우리가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세상과 함께 살다 보니 어떻습니까? 큰 문제라도 생길 줄 알았더니 또 막상 살아보니까 뭐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세상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어떤 신들이 있습니까? 물질의 신이 있습니다. 성공의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을 섬기고 있고 성공을 섬기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허다하다라니까요.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삶을 살려면,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테스트하실 때에 우리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깨달음 가운데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삶을 살려면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사사기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3장 10절 말씀. 사사기서 3장 10절 말씀. 우리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자, 이제 7절에서 11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삶, 즉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사기서 3장에는요 3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방금 읽었던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고요,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고요,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 이 사사기의 내용들을 쭉 보면, 사사기서의 말씀을 쭉 보면요, 어떤 패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패턴, 사이클이라고 하죠. 계속 반복되어지는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그 패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7절, 3장 7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만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첫 번째 패턴의 시작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목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심에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이제 죄를 짓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나 8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시는 거죠.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벌을 내리시고, 그랬더니 9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기도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죄를 짓고 진노하사, 그러니까 이제 회개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세우실까요? 사사를 세우시는 거죠.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그 땅 가운데 평온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볼게요.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자, 그리고 12절에 또 악을 행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악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 죄를 이제 진노하시면 또 회개하고, 회개하시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사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 가운데 평안케 하셨지만, 사사가 죽으면요 또 이전보다 더 큰 악을 저지르고, 그럼 또 하나님 진노하시고 회개함으로 또 사사를 세우시고, 이게 사사기서의 패턴입니다. 죄를 짓고 벌을 내리시고 회개하시고 사사 세우셔서 평안케 하시고, 또 죄를 짓고 진노하시고 회개하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또 평안케 하시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사사가 누구냐는 거죠. 과연 사사가 누구이길래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 민족이 평화를 누리고 그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느냐는 거죠. 여러분, 사사는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고 우리보다 뭔가 다른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뭐 특권이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나오는 모든 사사들마다 뭔가 우리와 다르고 특별한 능력이 있고 뭔가 특출나서 그들이 사사가 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가정이 평안케 되고 나라가 평안케 되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게 되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10절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린 연약하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루하루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힘들어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사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사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에 그 가정에 평강이 넘치고 이 나라에 평강이 넘치고 더 나아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빛을 비추는 삶을 능히 살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삼손, 힘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혼자서 죽이고 싸우고 했던 그 삼손도요, 그 삼손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삼손은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삼손이 어떻게 됐을까요? 두 눈이 뽑히고 끌려가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서 결국은 그렇게 죽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사가 되려면요, 빛을 비추려면요, 무엇보다 성령이 임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으실 텐데 오늘 주보를 보시면 이번 주 외울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주 외울 말씀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은 뭐냐면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인 거예요. 즉 육신의 생각은 누구를 위한 생각일까요? 나를 위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왜? 나를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 영의 생각은 누구를 위한 생각일까요? 주를 위한 생각입니다. 즉 영의 주를 위한 생각과 나를 위한 생각이 치열하게 싸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싸워서 이기는 생각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온 것은 육신의 생각과 추우니까 쉬지 뭐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리지 뭐 하는 육신의 생각과 그래도 오늘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라고 하는 영의 생각이 싸웠는데 누가 이긴 걸까요? 영의 생각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치열합니다. 순간순간 여러분 한순간도 우리가 방심하면요 육신의 생각이 이겨버립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늘 깨어서 그래도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있으면요 늘 영의 생각이 이겨서 영의 생각은요 결국 생명과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치열하게 싸울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가 제일 그러냐 하면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성도들이 잘 참석하지 않는 그런 예배들이 있어요. 뭐 새벽 예배라든지 금요 예배라든지 또 막 열심히 준비해서 예배를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참석들을 많이 못 하시면 저도 제 마음 가운데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막 영의 생각이랑 막 치열하게 싸웁니다. 에이 많이들도 안 나오시는데 그냥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 없애버리고 금요 예배 없애버리고 그냥 편히 쉴까? 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죠. 또 영의 생각은 아니야 그래도 한 번이라도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그래도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지. 이 두 가지 생각이요 치열하게 싸웁니다. 왜냐하면 요즘 보면 새벽 예배를 없애고 아침 기도회나 저녁 기도회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고요. 금요 철야 이 기도회를 없애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바뀌는 부분들이 제가 또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제 안에서 육신의 생각 나도 편하게 좀 목회하자, 아니야 그래도 할 건 해야지, 이 두 생각이요 치열하게 싸웁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영의 생각이 이겼으니까 아직도 우리 교회는요 새벽 기도회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순간순간 수많은 이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인생도 치열하게 싸울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야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도 수제자였어요. 넘버원 제자였습니다. 그 제자도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그리고 도망쳤던 사람이었어요. 연약하기 그지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부터는 담대하게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복음 증거하는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성도는요, 성령이 임해야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에 시험 들지 않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늘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추려면요, 시험에 시험 들지 말고 시험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삶을 살려면 우리 3장 4절입니다. 3장 4절. 3장 4절 말씀,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오히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한번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성경은 빛을 비추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쓰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어떠하였기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빛을 비췄는가를 이제 보면 한 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겸손했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먼저 성령을 부어주시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이 들려지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냥 들리는 건 소리요, 지나가는 건 말이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 결단을 가지시고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갈 길이 되고 갈 길을 밝혀 보이시는 하나님의 빛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어느 한 수도원에서, 중세시대 수도원에서 유명한 수도원에 이제 수도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사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많이들 찾아왔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수도사가 했던 테스트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많이 몰려왔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수도원 밖에 보면 한쪽에 배추를 뽑아 놓았는데 그 배추를 하나씩 들고 밭으로 가셔서 그 배추를 거꾸로 심고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갔더니 정말로 배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추를 가져다가 밭으로 가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하셨을까? 분명히 잘못 하신 것 같은데 배추를 거꾸로 심으면 배추가 잘못되지. 가서 나는 그럼 배추를 똑바로 심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배추를 똑바로 심은 거예요. 근데 그 개 중에 몇 명은 그 이야기 말대로 그대로 거꾸로 심은 사람도 소수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사람이 똑바로 심는 걸 보고 뭐 맞아, 똑바로 심어야지, 아마 이게 테스트일 거야 싶어서 다 똑바로 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왔을 때 그 수도사, 똑똑하고 유명한 그 수도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배추를
똑바로 심고 오신 분들은 이곳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배추를 거꾸로 심은 사람만 이제부터 저와 함께 이곳에서 함께 수련을 통해서 저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알아보고자 한 것은 배추를 옳게 심느냐가 아니라 스승이 될 나의 말에 얼마나 순종을 하는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맞게 옳게 사는지를 알아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을 때 내 상식, 내 지식, 지금 상황, 환경, 형편에 의해서 이게 옳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셨고, 테스트를 하고 계심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관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옳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피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하면 좀 피해볼까 하는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치관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옳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이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함도 받을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시험이 되지 않고 오히려 깨닫는 은혜가 되어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요,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낮추시고 시험하는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는 빛을 비추는 사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삶을 축복하시고 그가 있는 곳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의 사사가 되어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신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순복음 세상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